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증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애들이어서 싸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어떤 어른이 식당에서 가방을 열어서 젖병을 꺼내 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린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고 또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지요. 목회자고 또한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면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경우 큰 위기에 빠지죠.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큰 소리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함께 계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받침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11절 보세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거칠 것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그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금은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불시험을 만나면 다 타버리죠. 이 교회는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비전, 열심, 노력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서면 다 불타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을 자랑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것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를 자랑하는 목사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가 쫓겨가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목사는 감옥에 가고 예배당은 폐쇄되는 그 심한 고난의 시절을 지냈지요. 그때 중국에 있던 각 교회는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났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도 있고 사라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현상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 있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러면 교인들 사이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연관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도 없어야 하고 화도 안 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요, 감정도 없고 화도 안 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화가 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역자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고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 분노, 혈기, 욕망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이라든지 늘 자기 옳다라는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숙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